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모두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뜻깊은 바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대하며 대견하다는 제목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 살피고자 합니다. 그런 4박 5일 동안 되새긴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대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5일 동안 침상에 묶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계에 묶여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혈압 측정기는 매 시간마다 제 왼팔을 강하게 조여옴으로써 잠드는 일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혈전이 머리 어느 부분을 막고 있기에 좋은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두어 차례나 교회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고 아마도 그 일이 겹친 까닭에 심장은 불규칙하게 박동했고 거기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 어딘가에 박힌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인데 그걸 안정시키려면 잠을 잘 자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곳인데다가 매시간 조여오는 혈압기는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서 오는 불면의 밤을 4일이나 견뎌야 했기에 어떤 다른 일보다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벌겋게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우면서 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우는 수술을 받았고 어느 교우는 재활의 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겪어냈다는 말이니 신방하면서 과연 교우들의 삶을 정말 이해하기라도 했던 것인가 송구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늘 공포가 남다릅니다. 군대에서 여단장께서 헌혈을 하시니 명색이 군목인데 헌혈을 저는 밤게 무서워서 못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단장님을 이어 바늘을 꽂았는데 꽂힌 바늘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촉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생긴 이래로 헌혈하다가 응급실로 가는 사람은 목사인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좋은 의술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 많아져서 주사액으로 주입하지 말고 약으로 처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벨상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작은 바늘 정도가 아니고 훨씬 굵은 바늘이 제 혈관을 뚫는데도 제가 강심장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몇 시간씩 진행되는 수술, 긴 시간 이어지는 병원 생활, 혹은 긴 요양 생활을 무려 20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겪어보니 그 일이 놀라운 일이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누가 아프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이게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에 젖게 되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혼돈스러워지는 정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간 우리 교우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은 진짜 위대한 분들이었구나. 참 위대한 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진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역사가 요동치고 있을 때였고 온 민족이 굶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개인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오는 우수사역까지 이중 삼중으로 겪어냈을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놀랍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저들의 삶의 부비부비가 참 대단한 삶의 흔적의 연속이구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살아가도 될 터이지만 끝내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저보다 한 달이라도 빠른 분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 그분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었고요. 오늘 전도서는 이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 성경 새번역은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합니다. 교회 여러분 소개할 때 좀 생뚱맞다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 성경하고는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은 본문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 씻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들고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새번역 성경은 우리 원문 성경을 이렇게 인간의 육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노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을 따른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고 강한 존재일 수 없어. 전도서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앞서서 살아간다는 일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노예의 과정을 거치며 그리고 생애 그 모든 짐들을 앞장서 감당했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를 감당하는 왕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따라오는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젊고 아름답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기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끝날의 유예 기간이 50년 혹은 70년일 수 있겠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 날의 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병원 침상에서 잠들지 못하면서 저는 얼마나 우울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요 끝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그렇게나 낯설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끝이 있는 것이구나. 어떤 인생도 그 끝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이전에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렇게 우울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우울하게 다가왔던 것은 다음 세대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진 그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70년쯤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50년쯤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보다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인생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저 어린 사람도 저 싱싱한 젊음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지나가면 병약하고 쇠전해진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정말로 솔직한 심정은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기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취해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저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통렬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은 없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산다는 그것도 무려 2500년, 2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옛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뇌까렸다고 하니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보다 더 솔직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일이 없다면,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 역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들 살아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이렇듯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고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회하니 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창조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면서 바보 안에 자기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실로 우리는 풀이요 그 풀에 맺힌 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기에 드리는 헌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받기도 했습니다.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으면서 돌아보면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서양 교회는 서양 문명의 청정고시를 하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땅의 선진 문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구축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그렇게 세워진 대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렇게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으로 이렇게 발돋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었다면, 큰 눈으로 보면 교회 아니고도 되는 일일 수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뒤에 다른 방식으로 되었을 일일지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될 그런 경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공보다는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은 내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소위 긍정적 혹은 적극적 방식의 삶, 신앙의 이름으로 이 민족에게 주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방송을 보다가 분명 신앙 프로그램이 아니면서도 의외로 방송에 출연한 이들 입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제가 아는 교회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덜 쓰는 것 같고,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입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면서 아주 저로서는 놀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었어.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된 거예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살이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140년 전부터 그 초기에 아주 특별히 한국민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현실화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들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람은 피조물이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걸 교회들은 진지 그동안 외면해 오지 않았는가.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우리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건강해집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만사가 잘 됩니다. 기왕에 군목 시절에 잠깐 운동을 했습니다. 군목 시절에 이 교회 하는 행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군목 선배 목사님들, 계급이 높은 분들은 잘하던 말을 했습니다. 9월쯤 되면은 계급별로 진급 심사에 들어간답니다. 9월부터 군인 간부들 혹은 진급하려고 하는 이들은 느닷없이 새벽 기도에 구름처럼 몰려온다. 목사님들은 여기에 아주 열이 떠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결과를 보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 힘든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렇게만 기도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의 종이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안수하면 안수를 받는 이들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과 누가 더 진급할 확률이 많습니까? 물었고, 우리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 수치를 보면서 이야, 이런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이 저렇게나 많이 진급을 했다니.
목사님의 손이 머리에 얹혀진 이들이 저렇게나 진급을 했다니. 몰라요. 지금은 좀 다를지 몰라도요. 그 시절에는요. 대령이 원스타가 되는 일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에요. 원스타가 투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군인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정말 각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앉아있는 이들이 그런 신앙의 징표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는 낮은 그런 계급의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곳이었기에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군단을 바라보고 군사령부를 바라보고 육군본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신앙의 일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게 별이 하나고 별이 둘이고 별이 넷이고 그 화려하던 존재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의 과정을 외면할 수 없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나치게 교회 공간을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키워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물을 오늘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영적 실력이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야 할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는 까닭에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을, 이런 모형을 고린도 서신에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표현을 묘하게 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삼아 말합니다. 그 말이겠죠. 내가 자랑 삼아 말합니다. 내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희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나는 날마다 주노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종종 이런 체험을 하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다시 읽어보니 세상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내가 잘하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혹은 위대하고 혹은 대견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신앙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러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라며 26절까지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언급은 하면서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솟아나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
에스겔이 본 거대한 강물은 진실로 성전 문지방의 습기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우리들의 감사 신앙은 실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대하고 박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 47장 2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으며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다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우리들의 감사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라길 히브리서는 마무리 지점에 와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안목이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